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실 때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그토록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런 교회 대표로 세워주셨는가.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살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의 흑인 시몬이 있었고, 저 멀리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이민 온 루기오가 있었고, 또 헤롯 가문에서 권력의 중심 속에서 자라난 마나엔이 있었고, 또 극렬한 유대주의자요 교회를 박해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위에 부어졌다는 것이, 사람들은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부리기 좋은 사람, 나랑 마음 맞는 사람, 그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교회죠.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갈라지게 하고 나누는 습성들이 있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인종으로 나누고 또 지역으로 나누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와 조금 나하고 분위기가 다르고 다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저 나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고단한 세월 속에서 내가 문제 만나지 않고 힘든 일 없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크신 은혜를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 차올라오는 강력한 소원과 열망이 사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항상 마음에 이와 같은 열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게 딸이 있죠. 하원이가 있는데 제가 딸까닥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 하원이가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크게 환영을 해요. 그런데 더 기쁘게 소리를 치는 때가 있어요. 아빠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 종이 접시에 이상한 요거트 같은 걸 막 뿌려놓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과자들을 막 올려놨어요.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럽지가 않은지 안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딸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친 거예요. 그것이 정작 아버지를 기쁘게 할지 안 할지는 아이가 성숙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그건 해결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강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을 주시니까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2절 앞부분만 먼저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를 섬기고자 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 섬긴다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떤 봉사나 행하는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뭐냐면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일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ESV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다 worshiping 돼 있어요. The Lord,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덜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배에서 나온 두 자매가 전혀 다른 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섬김,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 발치에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떤 생산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누가 그렇게 봤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오셨으니 특별하게 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의 머리가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평상시 같이 그냥 먹는 거 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나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마음이 분주한데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안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이 동생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보고서 아무 꾸중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더 한탄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나누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뭘 나눠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든 권력이든 신분이든 무엇으로 나누는 것은 나를 항상 선으로 두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을 악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창녀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보다도 뭐가 더 커요? 내가 일하는 것이 더 크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디로 더 옮아가요? 주여!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를 버려두고 일하지 않는 것을 왜 꾸중하지 않느냐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주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의롭지 않으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절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더 미운 것이에요. 원망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지금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셔야지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꽉 불평이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마음이 분주해도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는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시는가.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주 시급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두 번 부르신 것이에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이 많은 일은 주님이 원하신 일도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주님이 바라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집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보려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반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느냐 그거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안 보여요. 불평거리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마리아를 보세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판단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자 하고 소원하면 그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마르다를 보세요. 예수님도 못마땅하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만 마음속에 채워져서 마음에 불평이 없죠, 원망이 없죠, 미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은 일로 분주하게 행한다 하여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이름의 영광이나 자기 가치를 구하려 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공로 없이 내 구주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다가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와 같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일을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참 귀하다 그랬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는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 자원들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내게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어떤 자원들이, 음식이, 어떤 육적인 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잘 먹고 잘 자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비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감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금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금식은 못하겠습니다. 금식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너무 힘듭니다. 금식이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다 힘들어요. 힘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다 귀한데 무엇이 가장 중하고 시급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직업의 선상에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그런 분들 말씀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일을 하나 안 하나 항상 일이 많고 분주해요. 그리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일이 있으면 물론 더 분주하겠지만 일이 없어도 분주해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친척들도 돌보고 만나고 또 자녀들도 돌봐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구경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집안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개를 키우면 날마다 개 산책시키죠? 개 그 싼 똥까지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또 갖다 버려야 돼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다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 전에 그 가지치기 말씀드렸죠. 인생에도 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 그 시급한 일을 모르면 우리 인생 항상 하나님과 엇박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이건 절대 포기 못해요. 그렇죠? 포기하면 죽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까지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나 죽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이, 마르다가 가졌던 그 판단이, 내 생각이 바로 다 내 속에 있어요. 내 주장이, 내 영광이, 내 의의가 성령을 맡고 말씀의 기운을 맡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조차, 다시 말해 내 생명조차 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빠뜨리는 겁니다. 내 육적 가치와 육적인 힘을, 내 육신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쇠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역사하시고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때가 있으셨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화하고 알 수 없는 냉기가 흐를 때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응답도 주님이 내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참혹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비참한 그러한 일 때문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이 내용은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몸에 있는 질병, 그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 기도를 반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종종 어떤 집사님에게 꼭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권면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 이거 귀한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하십시다. 우리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하면 예할 텐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오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때 종종 그것을 거절하는 의사의 표시로 그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하고 싶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순종의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안 해도 자기 사업 형통하고 건강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너는 십자가를 버리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아 주님을 떠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기도는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고는 싶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애들러서 말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고, 기도를 하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란 내 자녀가 병에 들고 잘 되던 사업이 되질 않고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3만 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가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쓸 것으로 풍부하고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 말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행하고자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한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에는 먹는 것도 끊고 육적인 공급을 절제하고 절연하고 절단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만 간절히 구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 내 무력함, 내 꽉 찬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찢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부분 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금식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생각한 그 많은 일들,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가 생각한 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내가 간절히 바래왔던 그 일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뜻이 죽어지고 지워지고 멸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그것이 내가 기도해왔던 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시편 51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인데 그가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이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 죄의 낙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길 원하시고 다윗은 순종하길 원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다윗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소원이에요.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군림하는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왕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고 그 도를 전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그 사명, 그 소원, 그 은혜 전달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불러 죄에서 부르시고 죽음에서 부르시고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사람 왕이 시키는 그 일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스럽게 예배를 드리거나 힘들게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은혜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기대와 열망과 소원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주님이 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저 먼 곳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텐데, 그렇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무슨 뭐 각종 그 위험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 추위와 그 더위와 그 뭔 돌에 맞는 것과 뭐 숱한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험을 당할 길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당사자잖아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러면 주님이 명하시는 이 계약서에다가 불순종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의한다고 사인이라도 적을 기회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건데. 그잖아요? 안 간다는 말 아니에요. 갈 거예요. 그러면 대답 정도는 동의합니다, 찬동합니다, 찬성합니다, 뭐 들을 기회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동의했다라는 그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겁니다. 감히 우리가 동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하신 왕의 위험하신 명령이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동의하고 사인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 그들의 결정, 그들이 어떤 가진 뜻, 생각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이곳에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 자리가 잘 잡히지 않는 교회인데, 하나님, 다른 유수한 유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자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릇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요? 네? 뭐 아시는 바가지 있으세요? 밖에서 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를 밖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주님 왜 데려가십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실패하고 어디 갈 데 없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다. 가장 안 새는 바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자기들의 계획이나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까지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 절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도 금식했죠. 금식이 또 나왔어요. 이제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내 육이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내 힘이 빠지고 더 빠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리고 보내니라.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파송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영광스러운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이 되는데 이 두 사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교회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파송되는 바나바와 사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금식했다고 말하는, 기도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두 당사자도 아니고 5명의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온 교회가 내 일처럼.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는데 두 번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시라면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간다고 그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니라. 네 가지 동사가 다 교회에 걸려 있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불신자들이,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이루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그리고 파송받게 하시고, 교회로 함께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전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일이 교회에 상처가 되거나 교회랑 함께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로 아프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해서 억지로 껴맞춰서 내가 싫으면서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순종을 말하지 않으시고 절대 교회로 아프게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왜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있음을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교회 합의 없이, 축복 없이, 결의 없이, 기도 없이, 교회 기쁨 없이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따라서 교회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이 우세하고 내 육적인 힘이 자라면 주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어지기 위해서 내 육적인 가치와 힘과 세력들을 쇠하여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간절하게 금식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 금식의 괴로움과 고달픔과 그 약함과 그 슬픔과 그 모든 육적인
공급들이 단절된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